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제자 하시는데 제자가 무엇입니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다시 한번 더 내리고 가겠습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마테테스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스승에게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으며 예수님의 철저한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하신 그대로 100%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택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미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택을 확실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일사천리로 쉽고 빠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이냐 아니냐는 사실 이 선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한 이 땅의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자의 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도는 수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수준과 기준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한 번 선택을 하였습니다. 즉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 것인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의 도를 듣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기로 선택하시고 순종하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일날 대회에 참석하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삶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 아멘만 하고 지키지 않을 것인지를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제자의 도는 그 말씀 안에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과 기준과 수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반응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 그리고 제시한 기준과 방식을 따르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과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살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The Lord's Way 아니면 My Way입니다. The Lord's Pattern 아니면 My Pattern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제시한 기준과 방식과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합니다. 주님이 제시한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을 그대로 흡수하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제시한 제자도의 기준과 방식과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마이 웨이와 마이 패턴은 주님이 제시하신 가치관과 개념과 기준과 방식과 패턴을 알기는 알겠으나 그대로 따라서 살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개념과 기준과 방식과 패턴을 고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직장과 가족을 버렸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도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면서 함께 숙식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제자의 삶을 훈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값을 치르면서 살아간다면 현세에 있어 100배나 도로 보상받으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현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버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시한 기준대로 그대로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과 개념과 방식과 패턴을 그대로 준수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하실 때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평생 우려먹고 살아야 할 생명줄이요 평생 직장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100배로 갚아주신다고요? 설마. 주님이 제시하시는 가치관과 방식과 패턴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합니다. 와이프가 반대하고 자식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예상하면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더 로드 스웨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단념하고 마이웨이를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제자의 도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의 도는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의 삶의 초창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따르며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자를 삼아서 함께 동역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초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때 직장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만 직장을 버렸어야 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디모데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하여 사도 바울과 주님을 따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고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불러주시고 모집해주신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는 직장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직장을 버리고 부모님을 집에 두고 사도 바울을 따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삶의 수준, 병사로 모집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수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나의 직장이 있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이 지역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라면 사도 바울의 제자도 될 수 없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회자되는 디모데의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도와 예수님의 수준과 말씀과 가치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 1월 제자훈련 수양회에 참석하였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내가 배워야 한다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장 교회 개척을 위하여 뛰어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목회보다도 더 우선으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12제자를 삼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버리고 포기하였습니다.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주를 위하여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제자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도사였었지만 백이 정건하여 평신도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따랐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의 포지션과 직책과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2004년 9월 초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중국 북경으로 가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 마음이 터질 것처럼 기뻤습니다. 18살 때부터 마음속에 바라고 꿈에 그리던 선교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사업을 성공시켜서 성북구 석관동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육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사업체였으며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중국 북경 선교를 위하여 과감하게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중국에서의 13억의 영혼들의 제자 삼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모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대로 예수님과 복음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수준은 결코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제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수준이요, 패턴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수준입니다. 비록 평생 먹고 마시고 입고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었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필요하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재산과 돈과 아파트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영생은 덤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동료들끼리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장을 포기하라고 하시면 바로 포기하고 리어카를 끌면서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추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33년 전 제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유명한 붕어빵 장사의 헌신 이야기입니다. 33년 전 일인데 지금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요즘도 붕어빵 리어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 추억의 간식을 꼭 찾아서 먹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라는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삶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일단 선택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하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The Lord's Way 아니면 My Way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개념과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과 수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최고의 높은 수준의 제자의 도를 따라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의 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도를 무시해버리고 마이웨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The Lord's Way 아니면 My Way. 주님이 제시하신 길과 방식과 패턴을 따라가시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핸드폰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패턴을 그려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패턴으로 그려야만이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제자의 도의 방식과 수준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으로 그대로 그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의 도를 따라서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덤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패턴을 그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에서 천국이 세워지지 않으며 자기 가정도 천국이 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직장과 집단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규와 문제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고집으로 나오는 많은 생각과 죄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패턴대로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패턴대로 살 것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은 시편 57편 7절 밑에 일생에 지워지지 않은 헌신의 선택과 결단의 기도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이 성경에 제시하신 제자의 도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와 방식과 수준과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김경호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마음에 중대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리시는 패턴대로 주님이 설정하신 최고의 수준의 제자의 도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십시오. 자신의 패턴과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이제는 오직 나의 삶에
더 로드스 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이 웨이는 끝났습니다. 동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이 패턴은 죽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어느 길과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3.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설교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전달 공유도 부탁드립니다.